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882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를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물에서 건진 모세, 정확하게 말하면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강하게 되어서 만일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의 편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여서 다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위험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심한 이제 람세 국고성을 짓게 하고 심한 노역으로 이제 고통으로 고달프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그들이 이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해방을 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더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자녀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고 딸만 보호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나일강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굽에서 구출해달라고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어릴 때에 어떻게 해서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 지파의 가문에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이죠. 그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제 숨기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밖에 울음소리가 나가면 군인들이 와서 아기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질 것이고 또 아기를 국가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부모를 죽일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 그때는 갈대 상자가 이제 많이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제 나무진이라든지 역청, 아스팔트 만드는 골타르 그런 것을 이제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아기를 이제 보자기에 싸서 그리고는 이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큰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물에서 어떻게 건져서 어떻게 구원하여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그 모세를 보호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그가 들썩거리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상황에 그 부모가 어린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준수하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2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전 개혁 성경에는 그가 준수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또브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그 얼굴이 준수하고 어린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빛이 날 정도로 각별하였다는 것을 부모가 알았습니다. 물론 어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모, 어느 누구라도 그 자녀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고 준수하고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넓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문에 태어나서 그 얼굴이 준수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부모가 감동을 하여서 그 아이를 생명을 걸고 지키고 이제 석 달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옥동자같이 그 얼굴이 얼마나 준수했던지.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얼마나 아이 울음소리가 큰지 이 담 밖으로 넘어가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이웃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냥 두지를 않겠죠. 이집트 정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진을 바르고 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이제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그 생활과 삶이 고통이 심했는지 단축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차마 어쩔 수 없어서 강에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와 노역의 고통의 세월은 또 접어두더라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갈대밭에 보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팽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방이 막혀서 사방의 벽에 막히고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안전하게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는데,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의 테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테바라는 그런 용어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를 사용할 때 테바라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사람들이 악하여서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할 때 그 40일 동안 그 하늘에 이제 문을 열어서 피가 쏟아지고 땅에 샘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로 이제 가득하여서 물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안전하게 구원을 하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 방주를 테바라고 하여서 갈대 상자와 같이 방주에 떠올라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구원하겠습니까?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어린아이가 여러분 무슨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적군을 물리치긴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숨 쉬는 것 외에는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건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 강하고 또 우리가 노력으로 땀 흘려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지구의 이 행성 안에 하나님이 대기권을 만들고
공기가 이 안에서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지, 만일에 이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나가면 우리 인간이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간 이 우주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느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그 아기 모세를 이 나일강에서 건지는 하나님, 갈대 상자에서 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는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돌보고 보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였어.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가장 가까이 우리 부모나 형제, 그리고 우리 또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위험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기 전에 그가 아기 때에 그 부모가, 그리고 바로 공주가 그를 이제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보호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고 갈대밭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갈대밭,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마을 앞에도 갈대밭이 있어서 보면은 이 갈대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항상 갈대가 성장합니다. 갈대밭은 갈대가 굉장히 자라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제 파도가 쳐도 이 갈대를 통해서 파도가 줄어들고 안전하고, 또 갈대밭 그 사이에 모세를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마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살려보려고 갈대밭 사이에다가 그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띄웠는데, 그것을 그 누이 미리암이죠, 성경에 미리암이 그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멀찍이 서서 자세히 이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으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제 물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애굽의 12왕조 두두무스 1세의 딸 무남동녀인 하세수트라는 이제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그 남편에게 이제 왕권을 양보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하셉투스 2세가 되는데, 이 무남동녀,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의 무남동녀인 이 하세수트 공주가 권한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명령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아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명을 했는데, 이 공주가 그 명을 어기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권세를 가진 이 공주가 그 모세를 이제 보고 갈대 상자를 보고 이제 하녀보고 가져오러 가니까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날강에 집어던져 죽여야 된다고 나라가 왕이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를 발견했다면 칼로 쳐 죽이거나 날강에 집어던져서 죽였을 것입니다, 아기를. 그러나 해필이면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집트의 아기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히브리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당장 피부 색깔이나 그런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를 건지고 싶고 그를 살려주고 싶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그를 이렇게 키우고 싶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공주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기가 한번 양자로 애를 키워보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에게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아기가 키울 이제 유모가 젖을 공주가 직접 젖 먹이고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하니까 가서 유모를 데려다 오느라 이렇게 이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유모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공주가 그에게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 바로 공주가 돈을 주고 애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돈을 안 줘도 젖을 먹여야 제일 상인데 왕궁에서 돈까지 줘서 젖을 먹이라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해도 감사한데 공주가 돈을 주면서 애까지 키우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모세의 어머니는 노역을 하러 가든지 거기에서 살기가 힘들 텐데 이제 애만 얌전히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애를 키우는데 그것도 국가의 돈을 받아가면서 키우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돈까지 지급해 보면서 양육비까지 지급해 주면서 모세를 안전하게 공주가 보호를 하는데 어느 누가 말하겠어? 왕이 말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무남동녀 왕자도 없고 무남동녀 혼자밖에 없는 공주가 그렇게 하는 누가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고 안전하게 모세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뜻이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에 빠져 죽게 될 상황에서 나일강에서 아기 때 건짐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 이름이 모세라는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의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가 왕궁에서 여러분 자라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왕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고 무술가, 학문가, 지식가, 정치력가, 지도력가 모든 그런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설하여서 그 나라를 조직할 때에 그가 애굽의 그 국가 조직에 대해서 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모세가 그 조직을 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할 때 그 하셋수트 공주의 아버지가 두두무스 1세입니다. 아버지도 원래는 이제 공주와 결혼했고 아버지가 왕통이 아닌데 공주와 결혼해갖고 사위지만은 두두무스 1세가 돼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안동녀가 또 난 거예요. 문안동녀 하셋수트의 남편도 사실은 왕통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남편 두두무스 2세인데 남편에게 왕권을 줬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 왕권을 줬어요. 물론 이제 왕이 일찍 죽어서 자기가 그 왕권을 다 이렇게 휘둘렀습니다. 그가 모세를 이제 키우고 양육을 했는데 그에게 다른 혈통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왕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남편이 이제 왕궁의 시녀와 궁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두두무스 3세가 됩니다. 모세하고 경쟁자가 되죠. 영화에도 나오는 사람이 두두무스 3세인데 그러나 그보다 모세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그 애굽의 왕궁의 화려함을 떠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그 왕궁의 화려한 그런 사치보다도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신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모세가 이제 그런 위치에 가게 된 겁니다. 이 무남동녀 바로 왕의 무남동녀 하셋수트의 공주의 양자로 이 모세가 양육을 받아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 그렇게 이제 성장을 안전하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 이런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가 포항에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대학에서 현대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게 기독교적 사명을 가지고 쓰임 받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동대학교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영길 총장님이 계실 때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사립대학교 설립해서 그걸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하루에 1년에 수십억씩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대원에도 그 운영하는데 신대원 원장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회에서 15억인가 지원을 해주고 1년에 그리고 학생 이제 수업료 받아가 운영하고 그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1년 운영하는데 10수억 거의 수십억을 이 총장이 학장이 대학 원장이죠. 원장이 그 후원을 받아야 돼요. 전국 교회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1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총회가 그 돈을 그렇게 수없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학교 하나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동대 초창기에 지금이야 학교가 커서 뭐 이렇게 경영이 잘 되지만 그때 초창기에 운영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모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에 보면은 갈대상자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갈대상자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전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천 원 후원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한동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1년에 수십억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1,000원, 2,000원 후원을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한동대가 살아남았다.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한참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영길 그 총장님이 학교를 운영할 때에 교수 월급을 이제 몇 달째 못 준 겁니다. 교수들도 뭐 희생을 할 수는 있지만은 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지만은 또 자기 생활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원금을 가지고 교수 월급을 준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는 그 학교 이렇게 무슨 뭐 건축을 하거나 뭐 다른 무슨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가 봐. 근데 그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 총장이 생각할 때 교수들 월급을 줘야 뭐 학생을 가르치 그 월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잘못 쓴 거예요. 그 결국은 감옥 갔습니다. 이 교수님이 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목적에 따라 써야 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교수님 생각할 때는 교수들을 또 살아야 학생들도 사니까 교수 월급을 줬다. 그 할 수 없이 그래 감옥 간 거예요. 교수님 무슨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교 학생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데 총장님이 감옥 가 있을 때 스승의 날이 돼가지고 한동대 전교생이 카네이션 꽃을 다 들고 가지고 그 감옥 앞에 광장에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다. 우리 총장님이 우리 교수님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 학생들이 그 뜻을 다 알고 그래가지고 감옥 앞에서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를 부르고 한 학교는 그 학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스승의 은혜를 부르고 이제 나름대로 또 국가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어서 다시 총장으로 사역을 잘하고 은퇴를 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동대 기독교 학교가 한동대가 무감독 시험을 해가지고 감독 시험 칠 때 감독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시험을 치도록.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학과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나 컴퓨터 이런 거를 또 공부를 시켰어요. 거기 졸업하면은 다 영어로 수업도 하고 영어가 나름대로 다 실력이 국제적으로 실력이 되도록 그리고 컴퓨터도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 갈대상자의 책을 보면 자세히 졌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서 갈대상자로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한동대학교가 그렇게 해서 발전해서 지금 국제의 훌륭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서 국제에 많은 이제 국제 변호사들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그 모세가 그 어려운 시대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또 그를 왕궁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그것도 훌륭하게 가장 탁월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했어. 나중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오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더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처럼 그 자손이 창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때가 되었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 지은, 여전도사님이 지은 절대 희망이라는 책. 그 어릴 때 아주 어렵고 힘들게 컸어요. 그러고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또 헌금할 돈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그에게 오직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는 학원을 운영해 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 이야기에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제가 다 설명하기 힘든데,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선에서,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 믿고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결국 이제 신학을 해서 여전도사님이 됐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절대 희망.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 희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위험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돌보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연단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연단을 받아서 그 얼마나 노역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노역에 힘든 그런 여정을 겪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일강에서 풍성한 곡식을 먹고, 그리고는 민족이 번창해서, 그리고는 큰 민족이 되어서, 그리고는 하나의 국가가 될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 그 뜻과 계획이 되어지는 과정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연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드는 여정도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기 모세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장성한 사람이면 수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과 싸우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또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나일강의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생의 많은 역경과 고난을 때로는 통해서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